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7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성경을 찾으시고 또 함께 저랑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계속해서 7장 25절부터 후반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우리 영상으로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인데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참 다윗이 얼마나 겸손한지 또 얼마나 마음이 착한지를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거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윗은요, 그 집안에서도 장자도 아니었고, 그냥 7번째입니까? 6번째입니까? 막내급이었어요. 막내급. 예. 그리고 다윗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목동. 양을 치는 목동.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자들이 하는 가장 평범한 일이죠.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워낙 강력해가지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고 정복시키고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는 그런 왕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이 왕이었을 때만큼 나라가 강력할 때가 없었습니다.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지만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의 영향으로 뭐 강력한 나라, 태평한 나라를 유지했을 뿐이지 이 모든 것들을 건설하게 했던 왕은 결국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7장 18절에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고백하는데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다윗처럼 이렇게 뭐 자기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뭐 군사력이 강력해서 주변 나라를 굴복시키고 이러면 우쭐하고 교만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그래도 지략이 뛰어나고 내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이만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다윗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세워주셨습니까? 하면서 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이 겸손함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참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지 나의 공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미국 와서 지금 22년, 23년째 아마 이렇게 접어들고 있는데 미국 와서 주의 은혜 가운데 부목사를 8년 하고 또 개척을 통해서 담임 목사를 13년째 또 그 전까지 해서 한 15년 이렇게 감당하면서 참 저도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해 주십니까? 뭐 비록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귀한 성도들을 맡기시고 양을 맡겨주셔가지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함께 손붙들고 기도하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이 은혜,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축복된 나라, 가장 복지가 잘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도 있잖아요. 아파서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그런 나라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우선은 사람은 고쳐주죠. 우선은 사람 고쳐. 한국도 굉장히 부유해져서 많이 이렇게 복지가 향상되었다고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 그래도 한국은요 아직도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나가라고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글쎄요, 제가 아직 저도 한국을 떠난 지 오래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도 많이 어떤 그런 구제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가끔 뭐 드라마나 뭐 이런 이야기도 보면 무슨 뭐 병원에서 중간 정산을 하지 않으면 중간에 돈을 안 내면 나가라 한다는 거예요. 그 아픈 사람을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예,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을 고쳐주죠. 치료를 해줍니다. 치료를 해줘요. 또 우리 어르신들 뭐 세금 낸 거에 따라서 이 은퇴연금을 지급받고 또 그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아주 기초적인 연금까지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면서 우리는 정말 축복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도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세워주십니까?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슴 벅찬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사울 왕도 있잖아요.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나라가 잘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도 해주셨고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게 해주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공적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 사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뭐 전혀 자기의 그 어떤 공적이라고 고백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늘 그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뭐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 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집이, 그의 후손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기를, 복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기도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이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 복을 여러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되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서 다윗처럼 또 다윗만 축복받는 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하루의 가장 귀한 시간,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제단에 찾아 나와 주님을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점점 약해지고 또 몸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은 더욱더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7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이런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나의 공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이 새벽제단에 직접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용혜 장로님, 이명자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의 새벽제단에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애쓰는 우리 두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부흥하게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몸에 이곳저곳 아픈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나음 받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내일 허리 수술을 하게 되는 우리 박수경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술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건강하게 하나님 퇴원하고 회복해서 우리 목사님 남은 여생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지금까지 귀한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술하는 집도 의사와 간호사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기를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